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49면쯤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비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여정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 베드로의 부인과 또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치 흰 바탕에 검은 점처럼 매우 선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참혹한 최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또 신속하게 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짜놓은 계획대로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이미 짜놓은 살해 음모의 계획대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은 그들이 내려놓은 판결,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를 확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또 처형을 허락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형식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지만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선택하는 상식적이지도 또 정상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의 내용을 보고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그 결과가 드러난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은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형 집행 절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멈춰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몇 가지 단서가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서는 그의 뉘우침에 사용된 성경의 표현입니다. 본문 3절에서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원문에 보면 보통 이런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자괴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뉘우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을 찾아보면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의 생각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후회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의 뉘우침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행동은요, 한 줄기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완전한 자포자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또 자포자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본문에 등장했던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요, 주님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그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본문에 가룟 유다가 울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도 많이 괴로워했고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유다의 뉘우침과 눈물의 결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뉘우침의 눈물 이후에 제자로 돌아갑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과 또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했고 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절망적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감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용서받은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실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발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 죄, 또 어그러진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물론 회개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롯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늘 그의 감정 상황에 따라 요동쳤습니다. 늘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헤아리고 따져 묻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잘못을 후회했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 없는 그의 삶은 회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결코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와 죄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이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쪽에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3절 8, 9, 10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생각과 행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중심에 흐르는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죄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슬프거나 안타까운 감정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를 닮은 가라지일 뿐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울어야 하지만 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은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반응일 뿐입니다. 늘상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결코 진정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변화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뉘우침이, 죄에 대한 찔림이, 연약함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빛된 삶의 여정의 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죄의 무게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